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첫 열매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곡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말씀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요즘 이 절기 이 시기하고 좀 많이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 그 중요한 또 우리 명절 가운데 하나인 이 추석이 곧 다가오고 있죠, 그죠? 예. 그야말로 이 황금 들녘입니다. 차를 타고 조금만 나가 보면은 곳곳에 이 논에 벼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노랗게 이 벼 이삭들이 익어서 이제 곧 있으면은 추수를 해야 될 때가 다가오지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시기하고 상당히 좀 많이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오늘 말씀 끝자락 11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어쩌면 이 시기가 한 해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수확의 그런 시기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기하고 잘 맞물려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지키는 그 절기들이 있죠. 그 절기들 가운데 맨 마지막 절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장절, 초막절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모든 수확물을 거두어서 그것들을 수장, 창고에 가득가득 드리는 그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때에 그 수확한 첫 만물,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을 오늘 본문 계속 읽어보면은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첫 열매를 수확을 해서 그것을 창고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을 가져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지요.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첫 열매를 수확해서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말씀하시겠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만 해도 그들은 참으로 소수였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도록 허락하셨고 또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핍박을 받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지요.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근거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들을 낳으셨고 하나님이 저들을 돌보셨고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 여기에 한치도 사람의 어떤 그런 계획과 뜻이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간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때 그 수고와 그 헌신과 그 노력도 온전한 열매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의 수고도 노력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고 의미가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데에는 첫 번째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라는 거죠, 여러분. 곧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사람도 가축도 저들이 땀 흘려서 수확한 그 모든 것들도 결국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환경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한번 보셔요. 21세기 이 시대에도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또 적당한 때에 빛을 주셔야지만 농작물들이 과수들이 제대로 자라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그 반대로 비가 적게 와도 수확하는 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게 사람의 일로 될 수 있는 겁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첫 열매를 수확함으로써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그죠?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린다라는 말은 감사의 예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의 예물이겠죠. 그죠? 이처럼 여러분,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첫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과, 둘째는 하나님이 지금껏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라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신약시대에 여러분, 이 첫 열매는 그러면 뭘 의미할까? 사실 여러분, 이 첫 열매에 담겨 있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그냥 다른 피조물처럼 대하시고 두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말씀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지으셨고, 더 나아가서 바로 그러한 자를 또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 에덴에 있는 그 동산에 두셔서 그로 하여금 거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실 때에 유독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고 그에게 이런저런 사명을 주신 까닭이 뭘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피조물하고는 여러분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정체성이죠.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그리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하늘의 그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그리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리 하셨는가? 왜 그 첫사람, 그 아담을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고 삼으셨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첫사람 아담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그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으로 이 땅 가운데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그 첫사람 아담은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상실해버렸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그 모든 자리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오셨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아들들을 위해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바로 여기에 바로 그 첫 열매가 나오지요. 우리 주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십자가의 그 공로 아래 들어간 우리들은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야고보서 여러분 1장 18절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로 하여금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마찬가지로 그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들도 똑같이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첫 열매가 의미하는 바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잃어버렸던 그 아들의 지위, 아들의 신분, 아들의 정체성, 그것을 여러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 열매는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우리에게도 예비하셨던 그 계획 그대로 우리를 동일한 첫 열매로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곧 첫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이렇게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택하셔서 끝끝내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들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작정하셨을까? 도대체 아들이 뭐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앞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아들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기억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닮아 있는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첫 번째로 아들은 여러분, 아버지 집의
거하는 자이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 있는 자예요. 오늘 본문에 그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어디에 들고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여러분 2절 끝자락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기가 어디인데요? 여기가 바로 아버지의 집이죠. 여기가 바로 베델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집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고 아버지의 영광이 있고 아버지의 임재가 거하는 그곳, 거기가 바로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아들이 여러분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있는 그곳, 아버지의 임재가 있고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 그곳,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죠, 여러분. 아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저작거리에 나가서 살겠습니까? 아니죠. 아들은 항상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구약에 잘 아는 대로 이삭이 있고 그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그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야곱과 에서를 표현할 때에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늘 바깥으로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반면에 야곱은요 조용하고 늘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그동안 야곱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조용하고 늘 장막에 머무는 자였다, 장막에 거하는 자였더라. 성격이 아주 내성적이고 여성스럽다라고 생각했습니까? 내향적이고, 에서는 굉장히 활달하고 외향적이어서 굉장히 활동력이 넘쳐서 막 사냥을 하기 위해서 막 들로 산으로 막 쫓아다녔던 그런 자였고, 반면에 야곱은 조용조용하고 성격도 굉장히 조용하고 내향적이어서 늘 조용조용히 지내면서 장막에만 머무는,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야곱이 그 이름처럼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자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동안 그죠, 야곱은 속이는 자, 이런 의미로 우리는 많이 이해를 했죠, 그죠? 과연 그런가? 여러분, 조용하다는 의미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원래 원어적인 의미를 따져보면요, 조용하다는 의미는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온전할까요? 늘 하나님 앞에 거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였다는 뜻이에요. 조용하다는 의미가요. 성격이 내향적이고 성격이 아주 조용한 그런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장막에 거한 거는 여러분, 그가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이니까 바깥 출입은 삼가하고 늘 그냥 집에서, 어머니 그 리브가 밑에서 그냥 순종하면서 지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장막 안에 거했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그 장막에
누구와 함께 있었는데요? 그 장막에는 그의 조부되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있었죠. 그죠? 성경 말씀에 여러분 그 연대를 보게 되면은 적어도 아브라함은 죽기 전까지 야곱과 함께 손자인 야곱과 함께 대략 한 15년 이상을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손자인 야곱한테 뭘 했겠습니까? 그가 경험하고 그가 듣고 깨달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해줬겠죠. 장막에 거했다라는 말은 그것처럼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훈련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단순히 야곱은 속이는 자이고 거짓말해가지고 에서한테 그냥 장자권이나 빼앗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시죠. 왜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거든요.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거든요. 반면에 에서는요 어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원하는 거,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늘 들로산으로 쫓아다녔죠. 그죠? 그게 에서였다고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실 수밖에. 이게 여러분 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들은 늘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아들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 욕심내려는 겁니까?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인 내가 한마디로 뭐예요?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은 종과 달라요. 우리가 오해는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골로새서 말씀에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이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구나. 맞죠? 종으로 오신 분이 맞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아들은 여러분 누구인가? 아버지와 하나이고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세상의 어느 종보다도 아들은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왜? 그 아버지가 여러분 누구에게 자신의 기업을 물려주겠습니까? 누구를 상속자로 삼으시겠어요? 종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없으면은 그래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아들이 있는데 왜 아들을 냅두고 종한테다가 상속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아들은 알거든요.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을 자라는 것을,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것을 아들은 알거든요. 그러니 아들은요 죽을 힘을 다해서
아버지의 뜻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 말씀처럼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종은 그냥 싹만 받으면 돼요. 근데 아들은 아니죠, 여러분. 아들은 싹을 안 받아도 돼요. 왜? 모든 게 내 것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자,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모세는 종이 맞죠.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여러분 종의 모습으로 왔을지 몰라도 종과는 신분이 정체성이 달라요. 그 말은 뭐냐? 아들은요 종보다도요 더 아버지 집에 충성스럽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아들이니까. 모든 것을 다 받을 거니까. 이게 여러분 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오는 그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공로를 받았음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이제 뭐예요?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된 아들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입니다. 종은 그 집에 집사일 뿐이에요.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종보다도 더 신실하고 더 충성되게 맡은 바를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디 첫 열매로 우리를 삼으신 그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들도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